광야의 세대는 땅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먹고 살 수 있고 생존하는 그 세대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의 세대는 이제 땅이 주어진 겁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와 이 1세대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각오로 전쟁을 했겠어요? 우리가 고생하는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땅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자. 그리고 그들은 희생하면서 목숨을 걸고 30년 동안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합니다. 땅을 거의 차지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떠나가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입성했던 그 세대들도 다 오늘 성경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다 돌아간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돌아갑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뭐예요? 다음 세대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입니다.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자, 여기서 가만히 띄워줘 보세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뒤를 이어서 바톤 터치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음 주자에게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다른 세대, next generation이라고 보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뭐예요? different generation, another generation입니다. 다른 세대예요. 비슷한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세대가 된 겁니다. 자, 이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체험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하신 일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공격하던 아말렉을 하나님 물리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 그것을 뭐예요? 알지 못하는 그 스토리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느라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생사의 문제가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체험해야 된다, 이걸 가르칠 여력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달해주는 여력도 없었던 거죠. 우리 오늘날도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대사를 지나치면서 산업화를 지나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 세대는요 정말 자녀에게 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새끼 밥 먹는 문제를 어떻게든 내가 고생해서라도 요거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오로지 그것이 자식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나와서 이제 그래도 어느덧 우리가 새끼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많은 전 세계는 우리 한국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이 위치까지 우리가 왔는데, 근데 우리 세대도 보면요 다음 세대인데 이 다른 세대가 됐어요. 혈육으로는 다음 세대인데 신앙적으로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different generation이에요. 따라합시다. 다른 세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체험도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대사에 하신 일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 하신 일들을 이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차지하는 거야. 집을 준비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 위치를, 포지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몇십 년을 달려온 겁니다, 그들이.
근데 자녀 손들은 다른 사람들이 돼 있어요. 자, 오늘날 여러분 청년들이요 한 3% 교회를 옵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도 3%도 5%만 교회를 와요. 어린이들은 또 노는 문화가 많아서 또 더하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바톤 터치를, 우리의 바톤을 물려줘야 될 이 다음 세대인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없이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저와 여러분 세대까지는 달려온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이 비즈니스가 신통차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 온 거예요. 자녀에게 땅 한 편 물려주고 집 하나 물려주면 자녀를 위해서는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나중에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신앙이 무너지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차지했던 땅을 뺏깁니다. 그들이 쫓아냈던 이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밀려서 공격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막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이 바톤 터치가 되지 않으면요, 이 신앙은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영원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영혼을 결정하고, 영원성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개성입니다. 개성.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완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자기 집에 나사로가 와서 온몸이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그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하러 왔는데 외면합니다. 개들을 위해서 던지는 그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진 것을 그거로 연명하는, 그들의 나사로의 필요를 정식으로 채워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무슨 계급주의 의식을 갖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개들이 그 나사로의 헌대를 상처난 곳을 막 핥고 그런데도 나사로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로 중증 환자잖아요. 그런데 외면합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낙원에 갑니다. 죽어서. 근데 부자도 어느 날 매일매일 파티하면서 즐기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가보니까 음부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부자가 얼마나 괴로우면요, 그 음부에서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품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의 새끼 손가락을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찍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좀 넣어달라고 이럽니다. 그만큼 괴로운 곳이 음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거절을 받습니다. 낙원과 음부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고. 그때 이 부자가 그럽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우리 동네에 우리 형제들이, 내 동생들이 5명이 있는데 그 동생들도 지금 나처럼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동생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네 형은 지금 음부에 있으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서 형이 있는 그 음부의 고통스러운 그 불구덩이에 오지 말고 너희들은 믿어서 낙원 천국으로 와야 된다고 그것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거절됩니다. 네 형제들 주위는 모세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복음 전도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서 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천국 지옥을 뭐 이렇게 우리가 더 깊이 심층적으로 보는 오늘 시간은 아니고 주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부자같이 이렇게 막 싼더미처럼 이 물질을 쌓아놨고 매일 파티하면서 살아가던 그 완악한 부자조차도 음부에 가버릴까 뭐예요? 동생들의 영혼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올까봐. 여러분, 이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럽니다. 부자도 하나님에 관해서 신앙생활과 전혀 별개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가끔 와보고 뭔가 좀 이게 들은 풍월도 있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바로 믿지를 못한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 자, 신앙이 실패하니까 뭐예요? 영혼을 음부에서 보냅니다. 이 세상만 생각하면 되지만 신앙이 실패하고 바톤 터치가 안 되면 우리의 자손들도 다음 세대들도 영혼을 실패한 곳에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보면 목사직을 받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디모데가 나와 함께 수고한 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요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보면 믿음의 참 아들이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히브리서 13장 23절에는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가 풀려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을 합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잘된 디모데가 그 가정을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그 사이에서 디모데가 자라나고 신앙의 양육을 받습니다. 1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요 믿은 유대 여자라 합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그럽니다. 아버지는 그냥 믿는 헬라인이 아니고 아버지는 그냥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1장 3절에 16장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이 헬라가 나오는데 히페르켄이라는 헬라가 나옵니다. 16장 3절에 디모데 아버지를 설명할 때 이방인 헬라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완료 동사 히페르켄에 써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요 디모데는 외할머니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자라는데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엄마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유대인. 지역은 소아시아 두 아드리아지예요. 루아디아, 디나지예요. 여러분, 이래 보면 디모데의 환경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이 좋은 게 아닙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아버지가 안 계세요. 어머니는 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할머니하고 그 속에서 지금 디모데가 자라간 거죠. AD 한 50에서 52년 전 그때 일입니다.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21살쯤 학자들이 됐대 그래요. 근데 바울은 15년이 지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 너를 보고 싶다.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음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고 싶다. 지금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이 그럽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 외할머니 유니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위선적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가 약 1년 가까이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 33,000km를 이동하면서 전도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교통이 발전은 되어 있지 않을 때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동하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사람들 믿게 했는데, 그때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그 가족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에요.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역이 있는데요, 이고니온과는 지역이 31km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31km도 거리가 멀긴 하지만 교통이 이제 발달한 시대인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뭐 교통이 그냥 거의 원시적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31km 떨어진 이고니온에게도 이 디모데가 알려진 겁니다.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착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서 2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는요, 디모데를 픽업을 합니다. 21살밖에 안 된 디모데를 픽업을 해서 바울의 동력자로, 신라와 더불어 동력자로 디모데를 픽업합니다. 좀 띄워주세요.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니까요. 31km 떨어진 곳에. 그럼 우리가 교회가 있는 영동포 지역, 여기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 그냥 디모데 소식이 다,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대, 루스드라에. 참 신앙생활 잘한대, 너무너무 잘한대, 세상에 그렇게 잘한 청년들이 있대. 그 신앙과 인격이 어디에서 전달됐죠?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짧은 1년 동안은 이렇게 빨리 자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은. 그런데 이미 그 바탕과 그것이 뭐예요?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비록 디모데에게 아버지가 우리 학자들의 주장, 주류의 주장에 하면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아버지를 통해 물려받은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가정도 아마 여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디모데 지금 잘 컸잖아요. 신앙을 통해서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고,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한 사람을 찝을 때 디모데를 찝었다니까요. 디모데야, 너 보고 싶다. 내가 너 보고 싶구나.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 부임한 그 디모데가요, 세계 제일 큰 교회를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되는데 그 2대째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가 성공한 사람이다. 예, 목회적으로 보면, 표현을 보면 목회자로서 세속적인 표현을 들을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는요, 부모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부모의 유전인자 DNA가 자녀들에게 필수적으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부모의 영향이 자녀의 삶에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그럽니다. 아니,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누구 닮기는 자기 닮아서 그런 거죠. 자기 닮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는
지금도 여전히 경제를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30년 전에도 경제, 지금도 경제, 10년 지나서 또 여전히 경제, 또 10년 전에 또 경제. 여러분, 저는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이라니까요. 신앙의 바톤 터치를 해주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세요. 우리는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아서, 몇십 마리를 잡아서, 또 몇백 마리를 잡아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이 담보 잡히는 그 일에 우리가 진력하며 왔지만, 신앙은요, 물고기 잡는 법을 키워줘서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그들 곁을 떠나도 그들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생존하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난간을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그 중심이 뭐냐? 신앙의 계승, 신앙의 바톤 터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르치면서 보라, 아들입니다. 신앙의 개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유다의 며느리 있던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이 자녀를 기다리다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지만 이 정명서 점검물을 통해서 유다와 사이에서 임신이 되잖아요.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근데 그 점검물 때문에 다말이 살아남지만, 그러나 그가 낳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혼자 키우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줬겠어요. 그런데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가, 베레스를 통해서는요, 다윗 왕이 나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고 왕족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세라를 통해서는요, 해만을 비롯해서 영적인 인물, 갈렙까지는, 갈렙이 곧 또 나옵니다. 자손. 여러분, 갈렙이 보통 인물입니까?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룬 인물입니다. 85세에 전쟁의 선봉에 서서 기럇 아라바라는 헤브론 땅으로 바뀌지만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서지 않습니다. 보통 인물입니까? 그게 누구예요? 자식들을 혼자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그 다말의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에 또 설교 은혜 받고 오해해서 그래 혼자 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한테 빨리 가라고, 나 혼자 살겠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을 개성시키는 곳에 나가면 이래 살아도 힘들고 돈 버는데 진력에도 힘들고 장만하는 데도 힘들고 땅 얻는 데도 힘들고 다 이래 살아나 저래 살아나 힘든데 자녀에게 뭘 물려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물려주는데 신앙.